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전 시간에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드렸고요. 오후 예배 때는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21장하고 20장하고 좀 바꿔 있었으면 좋겠다. 오전 시간에 21장을 하고 오후 시간에 20장을 했으면 시간적인 좀 여유가 좀 있지 않겠나. 21장이 38절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에요. 20장은 47절까지 있는 좀 긴 장인데 아무튼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4장에서 예수님의 종말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21장이 예수님의 종말론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언제 오실까, 또 어떻게 오실까,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늘 묵상을 하면서 많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말을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도 24장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21장 같으면은 이제 앞으로 석 장만 더 하면은 누가복음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2주 정도 하면은 누가복음이 한 장이 좀 긴 장이 있어가지고 한 장을 둘로 나누어서 오전 오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3장, 24장 이렇게 하면은 한 4번 정도 설교하면은 누가복음이 끝나고 그렇게 요한복음으로 갈 텐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3년 사역을 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도들이 이제 이 복음서를 썼죠. 근데 복음서가 이제 이 정경에 들어온 4권 외에도 그 당시에 많은 복음서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신약은 397년 칼타고 회의에서 27권을 정경어로 이렇게 완성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서 이후에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더 쉽게 표현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 그러죠.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사도신경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제가 뭐 공부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막상 이렇게 딱 꼬집어서 물으면은 대답을 못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뭐 강의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 믿는 친구가 저희들에게 이제 물어요. 네 교회 가지? 교회 간다. 교회 가서 도대체 뭐 믿노? 그러면은 예수 믿지. 그럼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뭐 믿노?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는 거 내가 안다. 그거 말고 또 뭐 믿노? 이래가지고 한 3번, 4번 물어버리면은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사실 신앙 고백이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첫째는 믿음의 대상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믿는다.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믿는다. 두 번째, 죄사함을 믿는다. 그 다음에 부활을 믿는다.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100점이에요. 우리 신앙의 대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교회, 죄사함, 부활, 영생,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게 제일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 21장을, 누가복음 21장을 이제 살펴보면서 먼저 21장 이제 1절부터 5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4절까지도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여기 이제 연복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연보하고 헌금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이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연보를 따로 얘기를 하고 헌금을 따로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개역 개정은 연보는 없습니다. 전부 헌금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연복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은 헌금함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 뒤에 헌금함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헌금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저걸 바꿔야 되는데 항상 제가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바꿀까요? 예물함 이래 바꿔야 돼. 예물함. 헌금함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제 헌금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이 헌금이 헬라 원어로 보면은 도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론은 복수고 복수형이고 원래는 도라 해가지고 단수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 도라 그 다음에 복수로 도론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선물, 예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헌금이란 말을
안 쓰고 예물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물은 혹은 선물은, 자, 선물을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은 게 선물이고 예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헌금이라고 할 때요, 드릴 헌자, 쇠금자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데 때로는 드리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마음이 찝찝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뭐 그런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만은, 헌금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데 마음에 조금이라도 찝찝한 생각이 있거든, 드리지 마라. 줄 헌금, 줄 예물뿐만 아니라 감사 예물, 11조 모든 예물을, 사실 11조는 예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는 그냥 11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찝찝하거든 아예 드리지 마라. 그래서 제가 예물이라고 바꾼 거예요. 헌금이란 말을 안 쓰고. 그래서 여기 이제 연복회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마 우리가 주일날마다 저 우리 예물함에다가 이렇게 예물을 넣는데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2절.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 이제 가난한 과부가 겨우 2렙돈. 이거는 이제 렙돈이란 말이 많이 안 써지는 말인데, 그냥 뜻을 보면은 그리스의 최소 동전입니다. 최소 동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누가 보면은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렙돈은요 아사리온보다도 훨씬 작아요. 그래서 렙돈은 아사리온의 8분의 1입니다. 8분의 1. 뭐 책을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고드란트도 아주 작은 단위인데 고드란트의 2분의 1. 그러면은 이 렙돈은 아마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 중에는 제일 작은 화폐 단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과부가 와서 겨우 2렙돈 이제 헌금함에 집어넣은 거예요. 연복교회에 집어넣었는데, 3절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절 저들은 할 때 저들은 부자를 얘기를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구차하다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여기 이제 구차한이라고 번역해놨는데 개역 개정은 가난한이라고 번역했어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늘 마음속에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양을 보시지 않는다. 양을 보시지 않고 비율을 보신다는 거예요. 비율을.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많이 하는 거 당연하고 돈 적은 사람 적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뭐 다 헌금을 저렇게밖에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양이 아니라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지금 이 누가복음 21장 같으면은 3년 6개월 사이의 끝부분이거든요. 완전히 이제 끝부분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헌금하는 문제, 우리 같으면 이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그 작은 돈이고 작은 양이지만은 자기가 설 수 있는 바에 전부를 넣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자,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쳐 그 미석이라는 것은 이제 아름다운 돌이죠. 아름다운 돌. 아름다운 밑자를 쓰는데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은요, 언제부터 짓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BC 49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BC 49년부터. 이게 이제 소위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BC 49년부터 이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몇 년에 완공을 하는가 하면은, AD, BC 49년이 아니고 19년, 죄송합니다. BC 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AD 63년경에 완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말씀하실 때에는 아직 완공되지 않는 상태, 한 50년 정도 지어진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아주 유대인들 보기에도 거창하게 그렇게 돌로 지어진 그런 성전인데, 이 성전 이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야, 예수님 이 성전 건물 대단하지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절 하반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거는 종국적인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말론, 마태복음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하실 때에는 일부는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임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AD 70년에 일어날 일인가 아니면 종국적인 종말에 일어날 일인가, 요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의 사건은 AD 70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63년에 이제 성전이 완공돼 가지고 겨우 7년 있다가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이제 로마 군인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무너지는데, 어떻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리느냐. 제가 강의하면서도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어릴 때 생각할 때, 이 벽돌 같은 거 이제 우리가 보통 집을 벽돌로 짓잖아요. 벽돌로 지면은 벽돌과 벽돌 사이에 세면을 발라가지고 넣어놓으면 이게 잘 안 깨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붙여놓은 그 벽돌이 하나도 없이 다 이렇게 무너지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벽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성전을 짓는 데는 전부 돌로 짓습니다. 여기 이제 미석으로 지었다 이렇게 했는데, 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을 쌓는 거예요.
근데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성전 지을 때에 돌을 놓는데 제일 큰 돌이 어느 정도 되는 거 하면은 길이가 14m 되는 돌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하나가.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런 돌들을 이렇게 샀는데, 근데 이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가지고 왜 성전이 무너질 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이제 돌을 하나하나 이제 무너뜨리는데, 왜 돌을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느냐? 로마 군인들에게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돌과 돌 사이에다가 보석을 넣어놨다. 보석을 숨겨놨다. 이런 소문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 찾기 위해 가지고 돌을 하나하나 다 뒤집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가면은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이제 징조는 헬라어도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 그러니까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어떤 사인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8절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요게 이제 미혹과 유혹이 있잖아요. 미혹은 뭐예요? 내가 유혹 받아가지고 넘어간 게 미혹입니다. 그럼 유혹은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지 않고 유혹을 받아도 미혹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유혹은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겁니다. 항상 있는데 유혹을 아무리 받아도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미혹과 유혹을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 오늘날 또 예수 이름으로 다 와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 지금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 안상홍 씨 죽고 없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안상홍의 부인을. 그 다음에 신천지 임한이 자기가 성령이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요즘은 제가 이걸 뭐 이렇게 조사를 안 해봤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 한국에만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36명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36명.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러되 내가 걸어라. 내가 예수다.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저희를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저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빠져드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이라는 것이 신천지를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 집사들, 뭐 심지어 목사님들도 넘어가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오면은 바로 왼쪽에 그 우편 함이 하나 안쪽에 있어요. 밖에도 화면이 있고 안쪽에 함이 하나 있는데, 신천지에서 보내는 다대오 지파라 해가지고 대명동에 있는 거기에서 보내는 건데, 제가 보내온 것을 거기다 다 꼽아놨습니다. 다 이제
그게 언제부터 꼽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왜 모아놨느냐. 연말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딱 정리해가지고 그걸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 도로 붙여주려고. 그래서 하나 이제 글씨를 하나 써가지고 여러분들 절대로 앞으로는 보내지 마라. 앞으로 만약에 보내면은 요번에는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택배를 보내주지만은 앞으로는 착불로 전부 다 보내주겠다 내가. 그래 한번 써가지고 보내주려고. 자기들은 뭐 하나님 말씀 한다고 하지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없이 들었고, 그 말씀이 잘못 가르쳤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 미혹돼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월드컵 경기장에서 신천지 10만 명 수료식을 했잖아요. 그때 뭐 여하튼 저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그야말로 10만 명 인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축구 경기 한다고 10만 명이 안 가잖아요. 자, 그래서 내 이름으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걸어라. 그렇게 때가 가깝다 하지만은 절대로 그들 따라가지 마라. 자, 9절.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이게 이제 난리, 전쟁이에요, 전쟁. 난리와 소란은 전쟁들인데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또 전쟁을 지금 일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들이 뭐 헤즈볼라하고 전쟁이 이 세계 대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염려하는 그런 유튜브들도 많이 있던데, 아무튼 그런 전쟁의 소문들이 이렇게 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이 있지만은 그게 하나의 사인이지만은 예수님 재림, 당장 재림하는 건 아니다. 10절. 또 이러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11절. 처처에, 개역개정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은 개역개정은 전염병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도 상황 진행 중입니다만은 코로나도 이것 일종이에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 그 다음에 지진, 전염병 이런 것들이 세계에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돼도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처처에 온역이 전쟁과 기근, 그 다음에 지진, 온역이 있겠고, 11절 하반절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이제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이렇게 지구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예수님 재림한 때가 진짜 가까웠다.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그냥 뭐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요 생활하기 힘드는 거예요. 지금 뭐 666표가 뭐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참 알기 힘듭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베리칩까지도 저는 아직까지 그거는 666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 베리칩을 받지 아니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기 힘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건 하나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 목사님 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되거든 산에 올라가 가지고 땅 조금 이루어 가지고 그냥 농사 지어 가지고 먹고 살고 세상하고 그렇게 세상에 내려와서는 살기 힘든다고 늘 말씀을 하시던데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다른 건 아무 죄가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임금들에게 그 다음에 관장들 했는데 관장들이 집권자들이에요. 집권자들. 개혁개정은 집권자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 한국도 지금 민주당에서 70명의 의원들이 무슨 법을 발의했는지 아세요? 교회 폐지 발언. 교회를 한국당에서 없애자. 이걸 70명의 의원들이 발의했다는 것. 그게 아마 통과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70명의 발의자 명단을 다 이렇게 적어 놓는 데도 있더라고. 여러분들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지요. 국법을 준수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 양심으로 국법을 어겨야 될 때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법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신앙 양심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렇게 천천히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같으면은 이제 교회 폐지법안 발의해놓고 그게 나중에 통과가 되면은 이제 교회 못 짓게 할 것이고 교회 모여서 예배 못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점점 압박하고 핍박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땅에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되어지는 일 봤지? 내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개혁개정은 미리 궁리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임금님 앞에 집권자들 앞에 붙들려 가면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고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께서 다 우리가 할 얘기를 미리 다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구제가 아니고 입구자 제주할 때 그러니까 말하는 제주예요. 말하는 제주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집권자들에게 임금들에게 붙들려 가도 아이고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얘기할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다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넛을 죽이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형제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집권자들에게, 임금에게 넘겨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라도 또 그렇게 넘겨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요, 친구도 못 믿고 가족도 못 믿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 또 너희에게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사실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을 날이 지금은 아직 아니지요. 그래, 이것도 머지않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아무리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는 이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전도하러 보내면서 그런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순교잖아요. 그거 겁내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은 BC 64년부터 310년까지 그 로마의 10대 박해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고, 이것이 또 종국적인 종말에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미 일어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국적인 종말에도 역시 일어날 일들이다. 20절, 내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건 이제 AD 70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애워싸이는데, 여기에서 보거든 하는,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하는, 든이 그 호탄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러나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 말입니다. 일어날 때마다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래서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애워싸였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래서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그러니까 집에 어슬렁거리고 있지 마라. 빨리 도망가거라, 빨리. 그 다음에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빨리 나가거라.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이고, 집에 뭐가 귀중한 게 있는데 그거라도 가지고 도망가야지 하고 가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 있는 자들은,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도망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성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성 밖에 덜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뭐 있다고 가절로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죽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를 통해서도 예언자들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말 안 듣고, 심지어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보냈는데도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 성은 안 되겠다 안 되게 해서 AD 70년에 디수 장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한 겁니다. 23절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보통 사람들도 화지만은 특별히 아이벤 자 그리고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고통당한 것도 어렵지만은 자식이 고통당하는 이런 것들을 보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다는 거예요.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사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옛날 그 성 안에는 유대인들 없습니다. 전부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발에 짓밟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이는 징조가 있겠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이나 그 이사야서 24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엘서에도 하늘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1월 성신의 그런 징조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전체가 흔들리고 바닷물조차도 보통 우리가 지금 파도, 일본에 얼마 전에 쓰나미 그런 사건도 우리가 압니다만은 그런 것 상대도 안 될 정도로 파도가 많이 친다는 거예요. 자,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그런 거 보고 사람들만 기절할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왜 사람들이 기절하느냐? 하늘의 권능들,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바닷물까지 막 파도가 치고 하니까 그런 기절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세상 예수님이 재림을 스가랴서 13장에 보면은 감람산에 재림하시거든요. 감람산에 재림하시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도 예수님이 재림하신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은 자들이 가 있는 음부, 그리고 생명 얻은 자들이 가 있는 낙원, 아브라함의 품,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은 다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로마 군병들, 유대 군병들, 그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땅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예수님 재림은 다 본다.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상받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날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혹시 마지막 환난 때에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해도 사실 죽임을 당하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거라. 자,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뭐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이 분명하기 때문에 초봄에 바릇바릇 이렇게 이제 삭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가 좀 풀어지고 하면은 이제 여름이 됐구나. 뭐 이 시기는 다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이제 일월성진 뭐 파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국이 가까운 줄 알라.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사실은 이 세대가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30년 내지 40년 보는데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종말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깨어있어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살기 힘들고 바쁘고 하니까 그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그 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35절.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국적인 종말을 얘기를 합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 정말 준비는 다른 거 없어요. 깨어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냐,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환난에서도 건져주실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으면 순교하고, 그래서 살아서 그냥 예수님 재림을 보면은 호련히 변화받아가지고 또 천년왕국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냐, 아무 염려할 필요 없다. 자, 37절 마지막 절이죠. 37절, 38절까지 있네요.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사실 이제 성전 이렇게 내려와서 기드론 시내 건너면은 감람산이에요. 거기에서 쉬셨다 하는데 사실 쉬시는 게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38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가가지고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마음이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이런 마음이면은 우리가 충분히 깨어 있는 상태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예비하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서 구원의 반열에 확실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